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6절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에 이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고온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기도도 참 감사하고 저는 지지난 금요일날 결혼식 주례하면서 처음 이 고온교회에 왔었고 엊그제 금요 예배도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환갑이 돼서 이곳에 우리 딸 보러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미국 온 지는 한 30년 됐어요.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계약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LA에서 동부장로교회에 전도사 5년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반 전쯤에 군대를 은퇴하고 미주리주에 있는 거기 조그만 한인교회 담임을 한 3년 반 하다가 12월 말 한 달 전쯤에 한 보름 전쯤에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선교사 가려고 지금 이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2월 10일쯤에 아마도 이제 말라위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에 교도소 사역으로 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중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1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의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란 말은 바울의 일행을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을 말하고 또 오늘 주일날 고온교회를 나오신 여러분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되는데 그 로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태리의 수도가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장소는 고린도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인데 거기서 차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그 바로 옆 동네입니다. 비행기로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3년가량 머물면서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다음에 실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이런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장 16장 2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레스다도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세계 절에 8명의 일꾼들을 소개했습니다. 다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나 또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름이 잘 기록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 하면은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분이에요. 이 누가라는 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었고 또 이분이 글을 잘 쓰세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과정을 글로 잘 적은 문필가입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분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로마에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였는데 그 당시 그 로마의 황제가 명령 내리기를 이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비행기로 2시간, 물론 비행기로 가지는 않았겠죠. 육로로 해서 배를 타고 해가지고 이 고린도까지 이사를 왔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는데 역시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바울의 전도를 힘껏 도왔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말씀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일행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참 훌륭한 이런 장로님과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 전도사님 성도분들을 만나게 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한 피 받은 형제이고 오늘 고운교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믿음의 한 형제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일행을 바울이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3년가량 제자 훈련을 잘 받았고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전했지만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더 실망을 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하시고서는 구약 성경을 몇 군데를 읽어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연필이 있으면은 여기다 동그라미 하시기 바라요. 모세의 율법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 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편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서,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다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의 글,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을 다 성취한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이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그 믿음이 강한 일행들과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가끔 만나기는 했었겠지만 그러나 활동 영역이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곳곳에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회방 놓는 것도 있었지만은 성령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 강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유대 청년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가 있을까? 또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도 있고 우리와 민족도 다르고 또 지역도 지구 반대쪽에 있었던 예수가 어떻게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믿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여기 오늘은 3번째 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단합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강한 믿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천당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바울의 일행들과 같이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 나는 믿음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겨자씨만한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산이라도 옮길 능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지 않아 그런 말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나온 그 자체로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은 이렇게 말세 지말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말세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잘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돕는 손이라는 그림을 그린 에밀 리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1년도에
조그만 나무배가 있는데 그 나무배 안에 한 서너 살 되어 보이는 소녀가 이 노의 중간 지역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할아버지가 노를 굳건하게 잡고서는 이렇게 젓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 소녀도 자기의 그 노의 손을 얹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젓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뱃사공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힘으로 그 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를 젓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가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시편 121장 1절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바울이 말한 우리, 그 바울의 일행도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왔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일행, 복음으로 남을 도왔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만 구원받을 길이고 앞으로 살 길인 것을 전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도 물질로 도왔고 병든 자들에게도 기도와 이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렇게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왔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번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었겠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바울의 일행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로마서 1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주었으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마케도냐, 그 다음에 고린도,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스 땅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물질로 돕겠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호품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에 3년을 지내고 목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가지고 그 먼 거리, 뭐 한 얼마나 되려나 제가 지도를 기억을 확실히 못하는데 한 500마일, 뭐 300마일, 한 500마일 될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항해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바닷가 가이사랴면 오늘날의 이름은 이제 텔아비브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국제도시 텔아비브 바로 옆에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추측컨대 아마도 리아가를 샀을 것 같아요. 구르마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감자나 옥수수를 잔뜩 실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직선거리로 한 30마일 돼요. 그러니까는 그 길로 가면 한 60마일 되겠죠? 60마일 한 100km. 거기도 또 이 갈수록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마 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리아카에다가 옥수수나 감자 싣고서는 그 길을 오르막길을 가면서 그 성도들을 도왔었습니다. 자, 고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여러분은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또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뭐 새벽기도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새벽기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거나 뭐 권총으로 교회 가지 못하게 그런 곳은 없죠. 또 여기는 물론 이제 가난한 분도 있지만은 물질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플러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세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주일날 처음 고원교회 강단에 섰는데 와 보니까 저도 우리 이 고원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물론 좀 말씀으로 도와야 되겠죠. 기도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시기 바라요. 또 우리 성도끼리 서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받았어요. 믿음도 성령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참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 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보통 나라에는 그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은 이 법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 불이행, failure to rescue 라는 죄에 걸쳐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몸은 상처가 나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못 본 채 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못 본 채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같으면은 레위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다 종교인인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유태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제해 주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마땅해야 할 그 일을, 의미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가 만약에 알래스카나 캐나다를 여행하는 길이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망가져가지고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손짓을 할 때 그것을 안 도와주면은 그 법에 걸려요. 얼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물며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 사망길로 가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마땅히 생명 기회를 보여줌으로써 저들을 살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남을 위한다는 그런 헌신하는 정신을 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비방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또 그런 와중에서 많은 비방 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당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고서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그 비방이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올 수가 있죠. 하지만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은 비방받을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 조지아주의 퓨러라는 변호사가 이전에 살았었답니다. 그분이 많은 재산을 모았대요. 어느 날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집 없는 사람에서 봉사하겠다. 죽기 전에 집을 20채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헤비타트 본부가 아메리쿠스, 그 조지아주에 있는 아메리쿠스라는 도시에 있어요. 거기를 몇 번 제가 한 세 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미 카터도 이 운동을 하셔서 자기가 당신이 썼던 망치, 톱, 그걸 팔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 의자, 제가 볼 때는 그 의자가 한 50불 정도밖에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데 흔들 의자인데 가격은 한 500불 이상 이렇게 비싸게 붙여놨어요. 지미 카터 그분도 지금 살아계시죠? 아마 97세인가 암 걸렸었는데 살아나셨죠. 다시 이렇게 지미 카터도 집 없는 사람 이 헤비타트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 지부가 생겼었는데 이전에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씨 여러분 아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회원들을 모아서 한국에서 한 30채 정도 집을 지어줬답니다. 전 세계 이 운동이 전파돼서 2만여 채를 집을 지어줬답니다. 필러 이 변호사가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자기는 처음에 20채를 짓기로 결심을 했는데 10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거나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 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우리 이웃이 병들어서 신음을 하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또는 외로워서 참 사랑이 궁핍한, 사랑이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도울 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잘 살펴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참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잊으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그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래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었고 또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절 성경을 보겠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마음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믿음이 좋은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결혼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또 자녀 낳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교회 나오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또 뭐가 있겠어요? 이사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먼저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별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기보다도 자기를 자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저도 이제 군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친구 목사들이 많았어요. 다 미국 친구들이죠. 물론 한국 목사님들도 있었고. 예배가 중요한 줄 잘 모르더라고요. 틈만 나면은 주일 빠에먹고 놀러 갈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 참 안 됐어요. 미국 교회도 그래요. 미국 교회도. 이 지금이 말세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한국에 갔어요. 군목으로 갔었는데 그날따라 그 교인이 한 400명 됐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저를 소개를 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니까 대구에 있었을 때인데 그 목사님도 여러분 계시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좋은 그 목사님이 첫날 싸움이 났으니 저 목사님은 안 나오겠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제가 또 컬럼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군목으로 있었는데 가는 날부터 교인들이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생각하기를 저 박수영 목사님 이제 안 나오겠다. 나는 내가 싸우던 싸움하면서 물컵에 날아가던 그걸 봤지만은 나는 예배 드리러 한 거지. 그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배 드리러 한 거지.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한 것이지 내가 성도 보고 교회 갔나? 그래서 교회 갔어요. 가서 헌금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 보고 교회 가고 안 나오고 그러나요? 그건 바로 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본인은 성경 말씀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얘기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설교 내내 웃기는 소리만 해요. 웃기는 소리. 전혀 영향가 없는 세상 얘기만 해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기독교 신문에 거의 매주일 글을 쓰는 분이세요.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웃기는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벼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배 시간에 우리 몸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고운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일한 것 같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분이세요.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강한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도와준 분들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성도들의 자랑은 예수님만 돼야 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담는 우리 고운교회 믿음이 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